성처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모임 교제도 이제 제대로 나누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 할 이제 설교 내용으로 하는데,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자기 소개 나오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뭐 처음 보시고 또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그랬을 걸로 하는데, 자기 소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예, 광고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순모임은 이제 장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에 관한 여러 문제 있으면은 사역자 또 꼭 보고해 주시고 함께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순 보고도 또 잘 모르는 거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순 보고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우리 순장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보고 빨리 잘해주셨다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 보고 하실 때 이제 헷갈리는 거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지혜 교구다 그러면 지혜 들어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시면 안 되고, 지혜 들어가셔서 지혜 3순이다 그러면 3 누르시고, 1순이다 그러면 1 누르시고, 글로 들어가셔서 이제 보고서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하시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까지는 꼭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그 일로 가지고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출석을 넣어주시면은 지저스 홈에서 이제 그 전체 보고, 이제 출결 보고가 다 나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A라는 집사님이 계시면 이분이 한 주는 나오고 2주는 빠지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잘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쯤 이제 여기 신방을 가야겠구나 말아야겠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각 개인별로 출석에 관해서, 예배 출석에 관해서, 또 이제 순 모임에 관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 이제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는 이제 안 적었는데, 대신방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미리 순원들과 언제 신방을 받으면 좋을지 그건 이제 얘기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교구장님들하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 사역자들한테도 꼭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과 일단 4월, 이제 늦어지면 5월까지 하는데 3월과 4월 중에 신방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분이 같이 하시기에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정의도 목사님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원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거 이제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교구 이제 몇 순이 있으니까 그 순 안에서도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좀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사신방에 관한 거는 제가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등록 신방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제 등록 신방 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사신방, 그 다음에 이사신방 또 이제 그 만만치 않게 장례도 많이 생겨요. 이번 금년에 벌써 4번 했었는데, 2월달 동안 4번 했는데 그것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별히 가야 될 신방 있고 해서, 이사 신방을 가능하면 이제 교구 목사님하고 하시면 좋은데, 꼭 그래도 제가 꼭 가야 될 자리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꼭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사 신방 제가 안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 꼭 이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누가 가는가, 이제 신방할 때, 대신방할 때 어떻게 가는가 하면, 교구 목회자, 그 다음에 순장님들 부부가 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교구장님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또 이제 그 교구 그
교구장 그 권사님이 같이 갈 수 있으면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꼭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더라도 이제 교구장님이 대신 가거나 교구장 권사님께서 같이 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 시간은 1시간 정도 하는데 나눔하고 친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신방 받을 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올해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물어보셔갖고 오늘 올해의 말씀 어떤 건지 물어보셔서 이제 전해 주시면은 담당 교구 목사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구 대신방은 이제 지금 2년이 아니고 사실 이제 4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 재직회 이제 적어놨는데, 재직회 여기 이제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도 계셔있는데, 권사님들 잘 안 오세요. 좀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안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직회 때. 이제 이번에 팀별 보고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한 안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제 신앙 강좌 하는데 성경 개관 한눈에 보는 성경도 있고 1:1 제자 양육자 그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더와이즈는 그 어머니들 엄마 자녀 둔 어머니들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커브는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내가 하는데 거기에 리더가 많이 길러져가지고 리더들이 또 맡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가볍게 성경 보고 그다음에 가볍게 같이 성경 보고 나눔하고 그러는 거라서 그렇게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이제 요런 거 좀 가리키고 하는 거 재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번만, 지도자 훈련 받으면 커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도 좀 하면 좋은데 지금 남자분은 없죠. 다음에 이제 남자분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 강좌 하는데 3월부터 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되게 많은 교회에서 되게 좋다고 소문이 나는 것 중 이게 좋은 이유가 말씀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눔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고 그래서 좋습니다. 내용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폭발도 있고 이 전도 폭발은 꼭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전도 폭발은 엄청난 신앙 훈련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믿음이 한 단계 점프업 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또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이제 중보 기도 마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권별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되게 부담이 돼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또 하루 또 가고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이제 시간 되면 저도 다시 그 권별 성경 이렇게 권별로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 하여튼 많이 신청해 주시고 신혼들 건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세례 학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리 대상자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이나 또는 이제 학습 받으시기나 세례 받으시기. 그다음에 식당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 봉사가 이제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쭉 해오셨거든요. 1년 동안 잘 해오셨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시 순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3월 달부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 식당 당번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1년에 51주잖아요. 51주인가 그렇죠? 51주인데 두 순이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광 1순하고 지혜 6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밸런스 맞춰갖고 두 순이 하게끔 그렇게 막 열심히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순이 한번 봉사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테이블 세팅하고 사실 이제 음식은 이제 우리가 되게 간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할 때 테이블 닦고 준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설거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순위 해서 이걸 돌아가면은 1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개지? 그냥 10개, 30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6배6번. 그러니까 어떤 수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어떤 수는 두 번 해야 되거든요. 두 번 하면 내년에는 이제 한 번만 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순이 그날은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두 순이 잘 협력해서 잘 이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부담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사실 작년 말에 공사는 했는데 이제 그 핫도그 부스 만든 거 아시죠? 근데 그거 맡아서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자원에서 나와서 핫도그를 지난번보다 이제 좀 돈으로 한 2,000원씩 받고 좀 올려서라도 질은 조금 더 높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신방 때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제가 이제 순모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순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제가 뭐 잘 아시지만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그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생긴 최초의 교회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가정별 순모임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전통적인 교회는 그 이제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다 중직자에 있었습니다. 중직자 그러면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게 조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서 가장 앞서서 교회를,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까?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조사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몇몇 교회를 갖다가 샘플링 해갖고 조사를 했는데 누굴까요? 네, 순장들입니다. 순장들. 중직자보다도 훨씬 더 그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이 이제 순장님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중직자이면서도 순장님이신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주축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잘 되기 위해서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순장 세미나 할 때 우리가 모였던 인원이 100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시는.
인터넷 보시는 분 말고.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 잘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600명 정도가 보시는데 그 중에서 100명이 여러분이거든요. 100명이. 그러니까 이제 순장님, 순모님들 다 합쳐서 얘기입니다. 다 합쳐서 100명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이제 잘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일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늘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왜냐면은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순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사역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힘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니 상실이라고 그러네요.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 뭐에 대해서 상실인가?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많은 걸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속감.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첫째 아이가 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졸업한 중학교 3년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근데 한 2년은 제대로 학교에서 수업 못했죠. 학교에서 수업 못했습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 많이 됐는데 그 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두 번째가 어떤 건가 하면은 수용감. 세 번째가 그래서 안정감. 네 번째 자존감. 다섯 번째가 연대감인데 소속감은 잘 아시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면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찾는답니다. 그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그 곳에 가면 그 그룹이 나를 받아주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함이 생기고 그래도 나는 뭐가 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모임은 제가 이제 순모임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순모임이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모임에 들어가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라는 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면 사람들이 가장 유익하다고 느끼고 그런데 순회 갔는데 내가 소속감이 없어. 또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겠죠. 순회 갔는데 나를 받아주고 내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이 순입니다. 그런 것이 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유익이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문제를 볼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그쪽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함께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서로 이제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배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힘이 하나하나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생기죠.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는 또 나의 섬김을 받고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팀이 생기고 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것이 가능한가 하면 이제 순 안에 들어가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느낌이나 감정 같은 걸 이제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해방감도 느끼고 누구나 다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순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어디서 배운 겁니다. 배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 순은 어떤 것인가? 1. 서로의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마음을 아는 것. 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죠. 네, 삶을 알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름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현재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도 알고 그걸 서로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래를 알고 내 현재를 안다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기도 제목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함께 하고 내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름을 안다는 게 전 인격적으로 서로 공유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모임은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순모임은 무엇을 잃지 않는 곳.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사랑. 네, 사랑도 그렇죠. 맞는 말이죠. 또 관심. 예, 관심도 맞죠. 또 네? 믿음? 네, 믿음도 맞죠. 다 맞는 말인데 틀린 거 없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목적. 요거 혹시 이거를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순모임은 목적이 있어요. 왜 모였는가를 가끔가다 다시 한번 순원들하고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 희미해지면은 모임의 동력도 떨어지거든요. 왜 우리가 모일까요? 예? 사랑하기 위해서. 또 뭐? 변화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회복하고. 그다음에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사실 그게 다 우리 목적이죠. 서로 사랑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해지자 이것도 목적이 맞습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되게 선한 목적이 있어요. 순모임이 왜 존재하는가? 순모임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성장하고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목적 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잘 믿을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해질 건가? 요게 자꾸만 동기부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이제 이게 이제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데 우리 순장님 이게 또 이렇게 또 복잡한 거 시키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좀 더 한 걸음 나갑시다 하는 게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 순모임을 하나? 예,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 놀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심심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여기는 뭐가 들어갔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뭐가 있는 곳? 예? 사랑. 예, 그것도 맞습니다. 관심. 답을 말씀드리면 리더가 있는 곳. 여러분이 이제 리더거든요. 순모임의 리더인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 안 받게끔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나눔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분을 계속 끌어내서 참여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 존재감을 확인하게끔 하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거 되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면 됩니다. 배려하셔야 돼요. 배려. 진짜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고 어떤 사람은 처음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쉽지 않죠. 그 상황 속에서 잘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면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만 아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다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얘기가 전부 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 근데 한 부부는 자녀가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죠. 그거 참. 보통 자녀가 자라고 있는 성장기에는 부모가 할 말이 자녀 얘기밖에 더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자녀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소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려가 있고,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모임에 참여하는데, 정말 잘했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을 또 이제 순장님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일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기들만 하는 방식, 아니면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싫죠. 나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배려가 필요하고,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기여하도록. 그래서, 뭐가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주어져서 이 사람이 우리 모임에 기여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요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침노하는 천국,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혹시 좀 누가 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좀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다.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지난 주에는 말씀드렸지만 11장과 12장은 이제 갈등의 시작입니다. 배척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난 주에 봤듯이 이제 의심하는 얘기 나오죠. 이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가 진짠가? 우리도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짜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반대하기 때문에 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가면 천국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7개 이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 오늘 처음에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가 와서 당신이 진짜가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오늘 본문 보면 7절 보면 그 이제 갑니다. 그 제자들은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제 얘기가 이제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맞는가? 예. 천국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어떤 선입관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그러면 뭔지 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제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막 엄청 좋은 데 가서 누리고 사는 그런 거가 진짜 천국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인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11장에서 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교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장에 가면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진짜 당신 바알세불 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진짜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그때 그들이 떠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가지고 갔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죠. 이제 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가 쭉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청자가 누굽니까?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네? 물이라고만 나왔죠, 여기. 물이라고만 나왔는데, 그, 마태복음의 문맥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송받고 간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 마을과 고을로 제자들이 파송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도대체 뭘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걸 보러 간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를 보러 갔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의 온 목적이 뭘까요? 여기도 나오죠,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주님인지 딱 가리키게 포인팅을 하겠다는 거죠, 포인팅.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길을 닦고 뭐 이런 일.
그런데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굴까요? 네? 여자가 낳은 자?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는 큰 사람이 없대요. 네? 그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네? 모든 사람이죠. 사람들. 사람들보다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례요한이 모세보다 클까요?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아니면 다윗보다 더 훌륭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그렇다고 그런 거죠. 뭐.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러면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다고 왜 그랬을까? 여기서 낳았던 자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시작 아들인 걸 보고 그 전에 사람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받았지만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그걸 준비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니까 가장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다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의 끝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예? 천국에서 제일 작다고? 천국에 지금 권사님 올라가실 거잖아요. 권사님보다 작다. 인정하십니까? 왜? 신학의 사람들이니까. 신학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천국에 대해서. 예? 우리는 자녀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맞지만 그러면 다윗은 자녀가 아닌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에 갔는데 제일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잖아. 세례 요한. 그죠? 최하위, 꼴등.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그 이전에 났던 사람은 여기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다윗도 여기 들어가고 모세도 여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거? 나는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렇게 아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신 건 아니겠죠. 뭐가 이상한 겁니까, 그러면? 뭐가 이상한?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하면, 권사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말 못하고. 아멘. 저쪽에. 우리가 천국, 그러면, 천국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용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해가지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잘 못합니다. 근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게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왕국. 왕국 하면 여러분 딱 들어온 게 있으시죠? 공화정이 아니고 왕국이에요. 왕국. 누가 있는 겁니까? 왕이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실레이아 호데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똑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늘에. 저 세상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얘기면 요거는 지금 모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모든 자보다 큰데 우리는 천국에 있는 모든 자, 설마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분명히 앞에서는 다윗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보다 작아. 세례 요한이 최저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모든 사 나를 포함해서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그 천국이 하늘에 가서 생긴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어딜까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보다 작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 천국은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런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누가 좀 대신 읽어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땅에 있는 천국을 얘기할까요? 땅에 있는 천국이죠. 그러면 11절에 있는 천국도 어딜까요? 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은 이제 이게 성경 역본마다 다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헬러에서 이렇게 수동태하고 중간태양인데 중간태라는 이제 문법이 있는데 동사의 문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하고 중간태하고 형이 똑같아요. 침노하다 하는 이 단어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중간태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수동태로 번역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태가 아니면 강조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천국이 스스로 지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런 뜻이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천국이 강력하게 지금 전진하고 있다 아니면 강력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뜻인지 하면 수동태라면 천국이 막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천국이 우리 안으로 막 침투하고 있기도 하고 중간태로 번역을 하자면 천국이 지금 우리 안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이로 강력하게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 중에 이제 나중에 12장에도 가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거. 기준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앞선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근데 신약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본다면 그 중에서는 제일 꼴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도 못 보고 죽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살짝 맛보려고 하기도 전에 이제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봤으니까 가장 크고 우리에 비하면 제일 작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큰 자는 누군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큰 자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시가 다 돼서 대충 할게요. 뒤에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이 막 나에게 침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막 천국이 막 이 안에 그냥 벌큼벌큼 막 쑤시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번 보면 당신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서 마치 천국을 경험한 것과 같은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천국이 어떤 건가 하면 막 미녀들이 막 50만 명이 달라붙어서 막 산에 진비 술도 주고 막 대접해주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뭔가, 사실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고,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뒤에 거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때 진짜 당신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때 그런 겁니다. 그냥 질문, 답이 없어요.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나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가짜 천국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찾고 싶은 것이 뭐세요? 김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진리를 찾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집사님 저는요 진짜 찾기도 하니까 나 진짜 한 40평짜리 아파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좋은 여행지 가서 좋은 광경을 보고 싶은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게 다 사람마다 갔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또는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그런 거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 문제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을 경험하면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천국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3번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그쵸? 그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길을, 내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일을. 그래서 그 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게 사실 그 세례 요한의 할 일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구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구약이? 네? 39권. 39, 27. 그래서 신약이 27권. 39권이거든요. 다 합치면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게 39장이 구약이라고 치면 40장부터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들어가는데, 40장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40장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데 다 어떻게 됩니까? 지고.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 포로들, 죄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회개케 하고, 그래서 골짜기 메우고 산을 평평하게 만들고 영광을 보게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부르면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을 평탄케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건 이제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잘해야죠. 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4번,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의 말씀. 내 삶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할 것 또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할까? 이제 제가 앞에서 바실레이아라고, 왕국이라고 말씀했죠.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죠. 주권이. 두 번째는
영역 그 왕권이 미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죠. 영역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왕국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으로 그러면은 반역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반역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치 아래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거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미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 맛보기 시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싹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좀 바쁘죠. 바쁘고 그래서 잘 안 들어가시는 거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11장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꼭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게는 이제 제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그런 것도 맞죠. 기도를 하고 아니면 뭐 순종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뭐 너무 간단하게 이게 문제의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주로 나눈 문제식으로 좀 바꿨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시간 다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특별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